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거처입니다. 성도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한자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헬라어 표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늘이라는 단어와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조금 어린아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표현은 복음서에서 계속 어떤 표현과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계속 상호 교차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그 표현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는 아버지의 집 혹은 거처, 너희를 위한 거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같은 개념을 요한복음에서는 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많이 표현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단어 레벨로 비교했을 때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또 영생, 또 성도들의 거처할 곳이 그냥 1대1로 이렇게 매치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전히 많은 부분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서 어렴풋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한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거처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해서 많은 분들은 천국에 집을 짓고 사는데 여기 이제 상급론까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더 큰 집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만 초가집에 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생각보다는 본인이 가진 생각을 투영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날의 정치판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 당대의 정치판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거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유토피아였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의,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더 신적인 힘을 빌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걸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죠. 기독교 우파, 좌파가 다 같은 개념의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죽은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와서 본인들의 그 주장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천국의 그 의미를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저 너머 어디인가,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늘, 그러니까 이게 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3층천 그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 위에 또 하늘을 올라가면 그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곳 정도가 아니라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곳으로 봐서 어떤 것으로 보는가 하면 나중에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임하게 될 어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천국은 황금길과 12진주문이 있는 곳이다.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성경과 같은 방식인지는 그래,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모든 성곽은 보석이 다 박혀있고 이런 식을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만 국한해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0%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한정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표현하신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표현들 혹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표현들과 배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성경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핑계를 대고 물질적으로만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천국에 가서 큰 집 짓고 살고 작은 집 짓고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쁜 차 허름한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천국마저도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곳으로 장소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표현들은 성경에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성도가 분명히 영원히 거할 거처인데 영생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영원히 거할 거처인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얘기는 드렸지만 그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이찬혁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수를 하는데 한 2년 전에 냈던 그 노래 제목이 뭔가 하면 장래 희망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장래해서 레자가 미래를 얘기하는 레자를 쓰는데 일부러 말장난을 하느라고 장례식 할 때 그 그 레자를 써서 장래 희망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천국에 대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니까 장례식 끝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이게 100% 성경적이다. 천국에 가면 이제 사자랑 친구 먹고 사실 그게 이사야 같은 데도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긴 한데 100%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묘사해주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자랑 친구를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 기억나시죠? 땅 위의 단어들로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의 눈이 띄어야만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차원에 대한 칼 세이건의 비유에서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을 체험했을 때 아무리 3차원에 대해서 2차원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가 지금의 물질 세계와 얼마나 동일선상에 존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형제들을 다 기억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동일선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든지 사진처럼 찍어서 설명하기는 힘든, 지금의 우리 언어로는, 우리의 표현 방식으로는, 우리의 논리 구조로는 설명이나 묘사나 상상이 너무나도 힘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 14장, 요한복음 14장의 2절과 3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씨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천국에 내가 도달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쭉 오늘 설명을 할 텐데요. 천국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뭐라고요? 상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공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혹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혹은 어떤 인류의 이상 유토피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한 몇 구절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종교에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구습에서, 문화에서, 영화 보면서,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천국이 이럴 것이다, 지옥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거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묘사한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 정의를 묘사한다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입니다. 두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귀신 쫓는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내쫓아내고 계시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에 올 어떤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능력으로, 영광으로 발현하고 있는 그곳이,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또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토의가 붙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결될 때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장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어디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일단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이루어질 나의 정의를 성취해줄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하든지 뭐 경제를 하든지 문화를 다루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마지막에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안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정말로 정신적인 이런 영적인 표현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영적인 표현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이런 걸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실질적으로 성경 원어에 충실하려고 하는 많은 영어 번역본들은 among you 혹은 in the midst of you 라고 해서 너희들 지금 있는 그 중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오느냐고 물었지,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와 있잖아. 하나님 나라 와 있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천국의 정의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현재일 수도 있겠죠. 이미 과거인 거잖아요. 예수님 사건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어떤 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미래에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물질적으로 마무리될 때에, 나의 인생이 물질적으로 마무리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어떤 나의 물질적인 육신, 옛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완성된 존재로 미래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세상에 보는 이 국이라는, 나라라는, 킹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정치 시스템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제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는가 하면 영의 눈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영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배경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1절 말씀이 2절, 3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떤 이야기였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근심했죠? 예수님 늘 쫄랑쫄랑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떠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인들의 인생의 모든 투자가 0이 되는 거예요. 공이 되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거 어떻게 자기들이 커버해 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념과 헌신을 발휘해 보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 오히려 나를 배신할 거야. 3번이나 배신할 거야. 너희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너마저도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단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왜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떠나갈 텐데 그러면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데 오지 못해. 근데 후에는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가기에도 지금 되게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베드로만 해도 내가 내 힘으로 막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못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진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면 너희들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겠지만 내 있는 곳에 너희가 곧 오게 될 거야.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천국에 있을 텐데 그 천국에 너희가 오게 될 때에는 너희를 위한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천국의 넉넉함에 대해서 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다라고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거처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구할 곳이 너희가 거할 거처가 적으니까 선착순 몇 명만 받는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미리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거 뭡니까? 분명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거처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거할 곳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3절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아직 거처가 다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거처가 다 예비되면 그제서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거할 곳이 많은데 뭘 더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인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추가로 뭔가를 더 건축해야 된다는 뜻인가? 사실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충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천국의 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영혼이 살 하나님의 나라에 예정된 거처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충분하도다, 한 명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함께,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덧붙이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전히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전에 만드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와 인생으로 지금 풀어놓고 계셔요. 그리고 이 역사와 인생은 뭘 바탕으로 그 무대가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 무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이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거처는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역사와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지내게 영원토록 지내야 할 그 거처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천국은 내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 개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의 핵심 개념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우리가 백만장자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잡수시더라도 그곳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내가 가긴 하지만 동시에 거기 누구도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도 계셔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말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구절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 이야기 나오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마다 어떻게 됐어요? 무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만졌을 때 죄인이 아무 대비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는 천국과는 관계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한다라고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오히려 반대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지옥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고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요, 안 해요? 청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숨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참 상냥한 사람인 것 같아. 참 배려심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 같아. 자기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막 꾸미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거를 참 알겠냐마는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그냥 우리 평상시에 쓰는 표현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폐부는 어떻게 되도록 창조되었는가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 넘치는 사랑의 결과로 그들의 피조물이 나왔을 때 그들의 피조물들도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려면 누가 먼저 돼야 돼요? 남이 먼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먼저라고요. 내가 중심이라고요. 그걸 성경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여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다 보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이 될 때마다, 나만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집에 거할 곳들을 많이 마련해 놓아도 예수님이 그 거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저기 가서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사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에 가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뚝딱뚝딱 건축을 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예수님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만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야 말겠다. 네 안에서, 너의 마음에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에 대한 얘기? 목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한 단어로 죄, 그 죄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런데 그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문제가 분명하죠. 너희들이 이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그게 아니라고요. 뭐에 대한 문제라고요?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요. 부패한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요. 너희의 심장과 폐부에 대한 문제라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요. 우리의 헌신과 결단으로 안 된다라고요. 베드로의 그 헌신의 다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한 것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너희들 그 마음 가지고 아무리 다짐하고 헌신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너희의 마음을 예비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가 뭐예요? 그 마음에 더러움을 덮을 수 있는 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의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희들의 부패한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 흠없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감당할 피를 준비할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먼 데 가서 내가 건축하고 있을 테니까 기다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약속하신 흠없는 대속제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흠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너희들의 첫 열매가, 부활할 너희들의 첫 열매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은, 천국을 예비하는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는 2단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내 마음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가지고 아버지 우편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그 택자들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 부패한 마음이 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알며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거 훔치지 아니하고 사치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잘못된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 네 마음 가운데 너를 두었니? 네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 아니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의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영이신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청결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다 무슨 과정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한 하늘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준비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세상에서 이렇게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야, 세상에 더 많이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더 성공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도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인생 내내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격스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현실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아름다움과 평안함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구나. 세상의 모든 풍파와 세상의 모든 쾌락이 내 주변에서 달려들고 나를 향해 소리 질러도 내 마음은 온전히 예수 안에 평안하구나.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육신의 삶을 통과하며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천국을,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을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의 종말인 죽음이라든지 역사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이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나에게 완성된 형태로 임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죽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슬퍼하지 맙시다. 이거는 슬퍼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이상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육체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겠구나. 이것 때문에는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육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마침내 이 일이 끝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거처가 완성된 거예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히 저주 없이 축복으로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천국이 임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역사로 따졌을 땐 이걸 재림이라고 부르지만 개인의 인생으로 따졌을 때 이걸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죽음이건, 아니면 길 가다가 갑자기 차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죽건 상관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하다 갔으니까 잘 죽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동차 사고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개죽음이니, 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실 그 거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준비하면, 그것이 완성되면, 너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여도 그것이 온전히 축복으로만 너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그게 교통사고의 방식이 됐건, 암병의 방식이 됐건, 평안한 상태로 죽는 방식이 되었건,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로 죽는 방식이 되었건, 믿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파워예요. 힘이에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의 때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형제가, 나의 믿음의 자매가 어느 순간 나보다 먼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기뻐합시다.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이제 완성된 형태로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천국을 성경적인 근거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이해하신다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지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예비가 완성이 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것이다. 천국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를 체험하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현실화가 이 마지막 때라고, 그 마지막 육신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성도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주셨잖아요. 깊이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육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맛보든지 실패를 맛보든지 가난을 맛보든지 부요함을 맛보든지 직장일을 맛보든지 가정일을 맛보든지 무엇을 맛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스포츠 보십시오. 드라마, 소설 다 읽고 즐기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이슈로 인하여서, 문화적인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슈가 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갈등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테스트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재련하셔서 정련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 안에 드러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도록, 그래서 네 마음은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도록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오늘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에 경험할 것 다 하지만 그 경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데, 금메달 따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느냐 마느냐에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끌어가고 순종시키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사이드 이펙트, 그냥 부가적인 그 결과물일 뿐인,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있게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너희를 위한 거처를,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들 기대하여라. 너희들 기대하여라. 소망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명령들 있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런 것들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마지막에 코러스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실 그 콘서트 하는 비디오를 보면 이 찬혁이라는 친구가 이 코러스를 마지막에 부르고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이 쫙 나가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실제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뮤직비디오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이 쫙 빠져나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마치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끝나갈 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단지 물질 세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영적인 것이고 물질 세계와 연관성은 있겠지만 동일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영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의미를 봐야 되는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마지막 환상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없는 그 천국,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단어만 갖다 쓰는 거죠.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우리의 망가진,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상처받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철 흐르는 그 피의 생명수의 강 가운데에 다 치료되고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 천국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통으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그 거처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의미가 없습니까? 보잘것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부가적인 방편들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핵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오늘도 체험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기억합시다. 이 육신을 처소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결국은 후패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